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린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만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6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스가랴서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5월 30일까지 가정 예배로 대체하며 5월 중에 대면 예배에 관하여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에는 김희철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시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성도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철 성도님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마칠 때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30분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영광을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향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는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 예배하오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 불의와 타협하고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품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더욱 단단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김윤철 성도님의 몸과 영혼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한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그 생명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진실함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명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되이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좀 낯선 광경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는 집들이 대부분 담이 없는 것이 좀 저에게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보통 담이 있는 또 대문을 지나서 현관문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기 집들은 직접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저에게는 처음에 낯설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담이 없는 집이 저에겐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경계를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려고요, 큰 담, 장벽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벽을 보면서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담이 있는 집, 그리고 담이 없는 집, 이 두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꿈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현실에 부딪히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각했던 계획과 바람과는 달리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그런 주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였고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힘이 모아지고 그러면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의 반대 속에서 성전 건축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고 또 실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이고자 했던 일들이 점점 더 그들에게는 잊혀져가는 그런 계획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들이 먼저 꿈꿨던 비전보다는 먹고 사는 현실에만 더 안주해 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모이는 일은 점점점 옛날 일로 사라져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도록 다시 그 비전을 회복하도록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담은 교회에게도요.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비전을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3번째 환상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하나님의 천사가 건축에서 사용되는 측량줄로 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환상입니다. 천사가 지금 측량줄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와 또 우리의 삶을 하나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따로 있고 나의 삶이 따로 있는 그런 서로 분리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 그들의 삶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사람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 두고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보호해야 할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도 없고 사방이 탁 트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성곽 없는 성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프라자라고 기록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지요. 오늘날에도요, 사방이 탁 트인 곳을 프라자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즉 광장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성벽 없는 사방이 탁 트인 장소를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주변 나라들의 이 공격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많은 집들이 담은 없지만요, 잘 살펴보면 사실 많은 집들에게는 CCTV가 달려 있고요, 또 알람 장치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요, 집은 보호를 받아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요, 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성 전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없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미래가 보이는 정도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또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그저 아는 정도로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도요, 보이는 미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린 여전히 이 죄악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 사라지고요, 온전케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다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끝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다 사라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성곽 없는 그런 성벽이 없는 성읍으로 이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곽 없는, 성벽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 이유를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더 다른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가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은요, 평소에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지형으로 만들어 놓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읍이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광장처럼 성벽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고 있는 성벽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담은 교회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민족,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 민족에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좀 더 실제적인 그런 사명이요, 열심히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들, 우리에게 주어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기로 결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우리에겐 다시금 이 민족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벽이 없는 성읍을 계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떤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도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살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또 어디인지 살피고 함께 하려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정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말씀, 또 복음이 아닌 것에는 철저하게 막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의 길이 되도록 전하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된 우리도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의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낯설고요, 어떨 때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요, 다른 성도님들의 좋은 일과 이 슬픈 일들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 성도님과는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정도 건너는 그런 관계니까 관심을 갖지 않거나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멀찌감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꼴이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누구라도요, 혹시 내가 잘 알고 지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 줄을 알게 된다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갖는 교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나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다른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벽 없는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성벽으로 쌓고 인기와 권력을 성벽으로 쌓고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명예가 있고 인기와 권력이 있어야 그들의 삶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이 힘과 자랑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요, 그의 세상의 힘과 그 자랑을 헛되다라고 그렇게 절망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지하는 돈,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은 견고한 성벽처럼 보일지라도요,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그런 말이 있죠. 또 명예가 높았던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고 말 것이에요. 또 세상 권력은요, 그 주변에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은 언제든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은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성벽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둘러싸여서 갇혀버리는, 그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영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영원한 것을, 우리와 함께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악함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세우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외형적인 성전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실 작은 규모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요, 보이는 성전의 크기나 그런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늘 남은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어떠한 높음과 자랑 그리고 화려함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면 분명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와야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도 아니요 그 성전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후반부에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그 이유를 다른 민족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이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벽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곧 예배당으로 함께 모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몸만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안에 다시금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복음의 길이 열린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모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썩어질 것을 성벽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하늘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늘 담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으로 열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담은 괴로 부르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성벽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열린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워